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참 시원해졌어요. 8월 26일 화천군에서는 벼베기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별을 뵌 겁니다. 새벽에 양복을 입고 나와도 등에 땀이 젖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원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날씨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 이 나라 속에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별을 베는 농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요. 여러분, 햇살로 햇밥을 지어서 먹어보세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햇밥만 먹나요? 아닙니다. 땅에 보리를 심으니까 보리가 나오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구마를 캐는 시절이 돌아오잖아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대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를 해도 내 힘과 내 노력을 동원해서 국어를 해야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나 먹고 싶다, 배고프다. 미국의 한 노숙자가 이제 자기가 거리에서 구걸한 그 돈을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빵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돈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한 여대생이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 걸 살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노숙자가 자꾸 동전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쪼물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따뜻한 커피하고 빵을 사서 그 노숙자에게 제공해주고 자기도 이제 다시 커피와 빵을 받아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노숙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노숙인이 됐는지,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노숙인이 되면서 받는 굴욕감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여학생에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자기가 받아든 그 영수증에다가 몇 자 글을 써서 이 여학생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그 영수증을 받아들고 자기 차에 들어가서 그 영수증에 쓰여져 있는 글을 보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오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글을 본 여대생은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숙자도 거리에서 자기의 노력, 구걸하는 노력의 수고가 있으니 그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살아갈 힘, 살아갈 지혜를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요즘 세상은 직장의 다변화 세대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 쉽게 벌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돈 옮겨주는 그런 운반책이 되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MBC 뉴스를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그 보이스피싱 조직범들이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전화기를 여러 대 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여러 대 놓고 한국에다 대고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5일 동안 4억 원을 걷어들였고요. 다른 범인을 잡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은 19억을 걷어들였대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직업에 다변화시되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일을 해서 그 악한 일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경찰서 끌려가고 교도소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될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로 고난받으면 그 본인도 부끄럽고 그 가정도 부끄럽고 그 가문도 부끄럽고 그 도시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질러 보세요. 해외 토픽이 돼서 야, 그 나라가 선진국가고 뭐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쓰레기 국가구나.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보세요. 본인도 떳떳하고 그 가문도 떳떳하고 그 도시도 아름답게 빛나고 그렇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심지어는 직장이었으면 직장도 우리 사업장에 와서 직업을 가지라 직장도 알선해 주는 겁니다. 지금 가난해도 선을 심고 부지런히 가꾸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지금 가난하고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게으름의 씨를 거두는데 그 게으름의 씨는 뭐냐? 곰피뿐이다. 잠언서 6장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국에는요 이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한 1200만 정도의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데 그 유튜브가 뭘 하는가 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요. 근데 그 나라가 도덕성이 어떤지 윤리가 어떤지 그런 걸 찍는데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택시는 외국인이 타면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마장동에서 신촌역까지 가는데 그때 당시 택시비가 많이 나오면 12,000원 나와요. 근데 이 택시기사가 시골 촌년 왔구나 택시비 좀 뜯어야 되지 그래서 막 비비비비비 막 돌아가지고 신촌역에 딱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12,000원 딱 주고 내리니까 아이 사람 여보시오 여기 지금 24,000원 나왔는데 아 그러면 파출소 갑시다.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아 아닙니다 그냥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신촌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2,000원 이상 안 나온다. 보통 이제 8,000원, 9,000원 많이 나와요. 12,000원. 근데 24,000원 나온 건 네가 나를 끌고 어디로 돌아친 거지. 그래서 난 이 돈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롭죠. 그런데 영국 유튜버가 이제 자기가 장애인인 것처럼 행세를 꾸미고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 일반 택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 기사가 딱 보니까 장애인입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막 전화를 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자기를 속이면서 하니까 한국 사람이 어디다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라고. 좀 기다리시라고 막 여기서 막 항의합니다. 내가 외국에서 왔다고 있다고 하느냐 왜 택시를 안 태워주느냐 완전히 막 한국 막 장애인 차별을 이렇게 하느냐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영어로 시끄러집니다. 저 멀리서 계속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분 20분 기다리니까 콜밴이 왔습니다.
스타렉스.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스타렉스가 탁 오더니 이건 공짜예요. 모든 장애인은 공짜.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 먹어서 촬영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 대한민국 대단하다. 당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는 공짜입니다. 어디든지 태워줍니다. 여러분, 지금 정직을 심으면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도둑질하면 더 삶이 빈궁해지고 나중에 감옥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어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쁨을 심습니다. 그러면 점점 기뻐하게 되고, 좌절할 일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면 그 일 속에서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꼭 실수하고 내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을 용서하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 속에 내가 그 베풀었던 관용을 되돌려받게 되고 그 사랑을 되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심어보세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죄를 졌든지 전도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딸기 모종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밭머리에 심었습니다. 그 올 봄에 갔더니 와, 이게 한 20개 정도 싹을 틔워서, 와, 근데 요만한 게 11개 정도 열렸어요. 제가 막 따먹었어요. 그리고 김가루 집사한테 줄까 그랬더니 자기는 안 먹는다고. 저만 먹었어요. 그 옆에 이제 복숭아 나무가 지금 2년차, 3년차 올해 들어가는데, 올해 꽃이 많이 펴서, 야, 복숭아가 열릴까나? 그랬는데, 하나도 열리지 않고, 다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복숭아가 열릴까나? 신기하죠. 딸기 심으면 딸기가 나와요.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와요. 고무나무를 심으면 고무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심으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5만 가지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기뻐하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야, 의무. 명령어로 돼 있어요. 명령어로.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로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라. 이게. 먼저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기쁨은 저주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막 삽니다. 지금 쌍방울 회장이 자기 기업을 크게 하려다가 분식회계에서 걸려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약하다가 걸렸어요. 마약하다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어? 큰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대회장이 그래 마약하다 걸렸다. 진짜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막 살아요. 죄악의 기쁨을 탐닉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밖에 기쁨을 탐닉해서는 안 돼요. 술이 주는 기쁨, 마약이 주는 기쁨. 요즘은 마약이 인생 망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성애가 주는 기쁨. 어떤 사람이 원숭이 두창 걸렸는데, 나는 게이바에 가서 좀 춤춘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원숭이 두창 걸렸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누굴 속이려고 그래. 예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혹 내가 부끄러운 죄를 져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약해서,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심령이 약해. 그래서 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예수님, 제가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네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피를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죄를 져요.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아요. 참 그게 여인의 최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그 집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첩을 떴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뒀어요. 분인나. 분이 난다 이게. 한나가 그 여자를 쳐다보면 분이 난다 이게. 분인나.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런데 이 여자는 시집 와가지고 그냥 순풍순풍 애를 찰나 7, 8명 쫙 있는데 그 애들이 막 그냥 야 그러면 새끼들이 다 엄마를 딱 쳐다보는데 얼망졸망 막 엄마 품으로 막 몰려듭니다. 그런 걸 보면 그냥 부러워 죽겠는데 그때부터 분나는 짓을 합니다. 한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야 이년아, 네가 이년아 안방마님이면 돼야. 당장 네 친정으로 가 이년아.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야. 이 집안 멸망할 것 같은데 내가 와서 시집 와가지고 애를 7, 8이나 낳았으면 말이야. 내가 안방마님 돼야지. 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안방마님이야. 막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냥 그 속에서 막 우라통이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막 죽상이에요. 그래. 그 밑에 있는 종들이 한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 왜? 눈빛 쳐다보면 그냥 그 분노가 자기한테 쏟아질 것 같아서 막 전신긍긍 막 그러는데 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애 줘요. 나도 애를 낳게 해주세요. 내 애 낳으면 하나님 전에 드릴게요. 엘리제 사장이 성전에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미친년이 후쳐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딱 지나가지고 독주를 그만 마셔! 성전까지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막 화를 냈더니 한나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내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내가 좀 이런 건데. 근데 엘리제 사장이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가서 얼굴을 딱 씻고 하나님의 종이, 엘리제 사장은 좋은 종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종이 나를 축복했다. 저 하나님의 종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는 얼굴을 싹 씻고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사랑해주고 싶어가지고 사랑해서 사매를 한 거예요. 한나가 얼굴에다가 인내천을 그리면서 눈에다가 그냥 쌍신지를 키고 그냥 누가 그 여자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 남편도 내가 말이야 그 누구보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해 주잖아.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서 기쁨에 기쁨을,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신경질을 뿌리고 화내고 그냥 그 독소가 얼굴에 막 닥지닥지만 굳어 있으면 아이고 저 옆에 내 가까이 있다간 오늘 뭔 일 터지겠네.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자 하는 성도들이여 항상 기뻐하세요. 아주 악하고 아주 좋지 않은 일이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입니다. 이 관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로운 마음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 그걸 관용이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이버 사전에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로운 마음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 한다. 내 삶의 지극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큰 문제처럼 확대하지 말고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나 한번 법정에서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삶에 해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지 하고 보복하지 말라요. 더 나아가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에게 베푼 동일한 관용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관용을 베푸신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먼저 대접하라 이게.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용서하라 이게. 누구든지 관용을 받고자, 사람들에게 관용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먼저 관용을 베풀라 이게. 그냥 꽁 해가지고 새끼가 나 걸려들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그냥 요년 한번 걸려들기만 해봐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어.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혔어. 그 총들이 야 어쩐지 새끼 말이야 얼굴 좀 반반하다더니 안방마님을 유혹했구만. 저런 놈의 새끼는 능지처참해야지.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다 알아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마누라가 아주 그냥 성깔이 더럽고
못 대처먹은 걸 알아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려고 왕들의 감옥에 갖다 가뒀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역전 드라마가 써졌는데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됐어. 야, 보디발 장군이 자기 밑에야. 근데 자기 밑이 비록 총리라도 자기에게는 자기를 보호하는 군대가 있어. 왕을 보호하는 군대도 있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군대가 있어. 자기 밑에 사람이에요. 없던 일도 만들어요. 정치인들은 없던 일도 만든다니까. 응? 여러분 그 에스더가 하만이 그냥 그 에스더가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엎드리니까 아하수에령이 뭐라 그랬어? 조는 봐라, 저 지금 왕으로 겁간하려 한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얼굴 싸가지고 가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없던 데도 만든다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충분히 보복할 수 있어요. 야, 그때 내가 당했던 그 마음의 속쓰림, 그때 생각하면 푹 떨린다. 인년놈들 당장 끌어다가 목을 쳐라. 그리고 사돈의 팔중까지 다 잡아들여 다 죽여버려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남자, 2021년 멕시코에 한 여성이 남편 몰래 남편 핸드폰을 쳐다보니까 아우 이쁜 여자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 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부엌에 들어가 후라이팬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남편이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그냥 후려쳐가지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소리가 나니까 이웃집 사람이 이거 뭔 일 생겼구나 하고 911에 전화해서 이제 경찰하고 소방대가 와서 딱 보면 남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 왜 당신 남편은 후라이팬을 가격했냐 했더니 이 새끼가 말이야 바람이 났다. 그 남편이 병원에서 난 바람 핀 적이 없다고. 그럼 도대체 인연이 누구냐고. 그리고 남편 사진에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거 당신 처녀 때 사진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이뻤었나? 여러분 후라이팬으로 잘못하면 죽어요. 후라이팬으로 맞을 짓을 해도 안 되지만 자기 처녀 때 그 몸매 날씬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제 드럼통 돼가지고 멕시코 여자들 딱 보이잖아요. 벌써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억울한 남자라. 일본에 23년 동안 부부가 한마디도 말 안 하는 부부가 있어요. 23년 동안. 자,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들은 다 이혼한 자식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내가 TV 프로에다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2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사연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제 모셔가서 왜 말 안 하느냐 23년 동안. 그때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첫째 애를 낳았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를 소홀히 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난대요. 이게 뭐예요?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아니고 이 남편이 큰 아들이에요. 이해 못했지 아직? 이해 못했어. 여러분이 이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 남편은 자기를 아들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알콩달콩 보살펴줘야 되는데 자기는 등한히하고 그냥 지가 낳은 새끼만 그냥 입다고 뽀뽀해주지. 나는 뽀뽀도 안 해줘. 그 새끼들은 이 800개 중에 난 800개도 안 해줘.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화해했대요. 자, 예수님은 혹시 내 삶에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혹시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을 주라. 그리고 내게 뭐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주고는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거야. 응?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만 용서해주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거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냐 이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원수라도 사랑하고 선으로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있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미국의 이안 맥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원고지를 다 썼어요. 제가 이게 지금 오늘 8장인데 지금 5쪽까지 했어. 이 목사님이 원고지를 안 쓰고 이제는 외워서 해야 되겠다.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그래도 목차는 써야 되니까 대충 목차만 한 장 정도 써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막혀버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온 거 없이 설교하려다가 막혀버리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몇 차례 했는데 한 번은 한 성도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설교하시다가 설교가 막히면, 그 내용을 잃어버렸으면 찬송 288장 1절만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찬송 부르시는 시간 속에 생각을 더듬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축 치고 나왔습니다. 장로가 나와서, 권사가 나와서, 안수집사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안 되겠어. 응? 저기 설교하다가 저기 설교가 막혔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하는 그런 인간이 어딨어. 그리고 그 목사님을 공격했더라면 그 목사님이 큰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그래도 어떤 문제가 없이 그 교회에서 꾸준히 잘 설교하고 목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분의 성도가 자기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은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어로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명령이 3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 감사하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요, 염려를 그쳐라. 염려를 지금 당장 중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참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 참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그 텔레비전 선전 중에 자기 아이가 유독 키가 작아요. 학예에 발표하는데 키가 작아서 그 밑에 발판을 놓고 이렇게 올라서니까 키가 비슷해.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키 크는 그 이렇게 빨아먹는 거를 사다가 주잖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냐. 여러분 아파트 화단에 백합이 있는데 그 백합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이 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니까 김정숙이처럼 한 벌에 2,500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돈 벌려고 수고하지 않는다 이게. 또 길쌈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고 그 백합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게. 응?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백합화를 보면 부활해 나도 부활하리. 나는 부활하리. 나는 부활하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 오늘 농부가 낫을 쓱 펴가지고 그 이튿날 마르면 아궁에다 집어넣는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 이런 생활상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오늘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을 되돌아놓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염려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 쫄딱 망하게 됐어. 기도하면 살게 됐다. 사는 길이 열린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넘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주 어리석은 인간은요, 자신 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를 크게 봐요. 그런데 그 염려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그게 몬스터가 돼서 자기를 덮쳐버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증에 걸려 불안증에 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별것도 아닌 그 염려가 자기를 삼켜버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점점 작아져.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염려를 크게 보지 말고 근심 걱정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크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는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 내 염려를 다 내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5절, 6절, 7절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는 삶,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온 나라 백성이 벌벌벌 떱니다. 이번에 또 와서 또 우리 식량을 뺏어가겠지. 또 많은 처녀들이 또 이렇게 잡혀가겠지. 벌벌벌 떨고 또 총각들은 또 목베임을 당하겠지. 또 종으로 끌려가겠지. 그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다 모아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어마어마한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 자녀 땅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한자 수거가 있죠. 일장춘몽.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봄날의 꿈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중국 당나라의 한 젊은이가 주막에서 술을 먹으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신세 타령하는데 자기 옆에 한 노인네가 있어요. 작년 뭐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로 세월을 한탄하며 사는가. 어르신, 저는 꿈이 큰 사람입니다.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망을 펼치고 꿈을 펼쳐야 되는데 이 시고 촌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저 꽃갱이질이나 하고 삽질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니 참 제 신세가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자네 참 큰 야망을 거졌네. 그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이제 잠들었어요. 그 이튿날 일어나서 이 젊은이가 탁 가는데 아주 귀인을 만납니다. 이쁜 여자를 만나요. 절생미. 그 여자하고 그냥 결혼하게 됐는데 그 여자 집안이 어마어마한 큰 부자야. 그 여자 집안에서 이 젊은 이 총각 이제 결혼해서 새 신랑에게 이 자네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있으니 한번 과거 시험을 보면 어떻겠는가. 과거 시험에 톡 합격해서 고위직으로 나가게 됐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로 전쟁에 나가서 지략을 펼쳐서 전쟁에 승리해서 영웅이 됐어. 다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전쟁 영웅은 총리가 돼야 된다. 영이죠. 응?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 그래서 영이 됐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반대파 사람들이 모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를 지금 지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모함해가지고 왕이 붙잡아다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끌리듯 끌려가가지고 그 사형터에 가서 망나니가 막 춤을 추면서 칼날 푹 하고 그냥 탁 치려고 하는데 딱 깼어. 보니까 이 자기가 지금 깬 데가 어디냐면 그 노인네하고 잠자는 그 자리야. 그게요, 세상 사람의 야망이고 세상 사람들의 끝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죽어서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는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확장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영원하도록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길 오직 기도뿐이다. 내가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면 내가 거기서 탁 헤어나올 수가 있죠. 아프리카 어느 한 초원에 어미 코끼리와 새끼 코끼리가 큰 구덩이에 빠졌어요. 한 5일 됐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들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꺼내려고 밧줄을 꺼내려고 한 50명이 밧줄 걸어서 땡기는데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2마리만 빠졌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마리야. 어미 2마리, 새끼 1마리. 와,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그냥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 못 나온 거야. 사람이 50명이 달겨들어서 안 돼서 나중에 100명이 더 와서 150명이 들어서 밧줄로 당긴데 이게 안 당겨져요. 할 수 없이 이제 더 큰 거기다 전화를 해서 거기서 포크레인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땅을 푹 파고 3번 푹 파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코끼리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운명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러면요 거기 코끼리 무덤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 나 좀 살려라 그러니까 사람 지나가다가 뭐가 있지 보고 살려주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의 기도는 하늘길을 여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곤란과 좌절해 있을 때 그 구덩이에서 꺼내는 유일한 것이 기도와 간구다. 한 해 우리 이제 2 아들이 눈을 치웠어요. 그래서 알바비 50만, 100만 원 벌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눈 치우는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인간이 그냥 벌써 그걸 차지했어. 속쓰리죠. 그래서 우리 김선혜 사모가 지혜를 냈어요. 야, 차라리 기도 알바를 해라. 기도 알바를 해라. 그게 뭐냐? 지혜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알바 하려고 했는데 알바 자리 뺏겼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알바합니다. 50만 원보다 더 크게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2 아들 그에 등록금 빵원 나왔잖아. 겨우내 그냥 그때 그 애는 또 눈도 많이 왔어요. 눈을 8번 쳐서 8번. 우리가 그 알바할 때는 그때 눈 3번밖에 안 왔어요. 근데 그걸 놓쳤을 때 8번 왔어. 그 사람들 반대 치웠는데 그냥 반장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눈 치웠는데 이따구로 하면 우리 눈 안 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뿐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요. 곤란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속에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